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레몬서를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봤더니만 지난 8월 15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8월 15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무려 지금 약 5개월째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8월 15일 그 15일 주일날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이 편지의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23절과 24절과 25절을 이제 성도들과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의 끝 인사 부분인 23절과 24절과 25절 이 말씀 가운데에 유독 우리가 좀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또 소망을 갖게 하는 말씀이 있다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25절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왜 우리의 마음이 가고 왜 우리의 눈이 가고 우리의 왜 소망을 이 말씀 가운데 품게 될까요?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와닿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 너무 좋은 단어죠. 너무 아름다운 단어고요. 참 불러도 정말 지겹지 않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참 우리는 은혜를 참 자주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얘기할 때도 은혜를 자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좋아하고 은혜를 자주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도 은혜를 참 많이 말했던 그런 사도입니다. 신약 27권 가운데의 대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거든요. 그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유독 다른 이 성경, 신약 성경보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은혜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왜 유독 자기가 기록한 서신서, 이 빌레몬서를 비롯한 다른 이 서신서에 이 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그 서신서의 가르침을 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잘 요약하고 있고,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이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것을 너무 즐겨했던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보통 이 서신서를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은혜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게 중요해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호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긍휼을 얘기할 때에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또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은혜를 사용한 의미는 하나님의 관대한 돌보심을 얘기할 때 은혜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관대한 돌보심. 관대한 게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마음이 넓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받아들이는, 이해하는 그것이 관대함이라고 하는 낱말이 지닌 의미 아닙니까? 그 관대한 돌보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얘기할 때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무조건적인 호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관대한 돌보심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은혜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즉 사람들에게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구원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복음의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고 은혜가 우리를 이끄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이에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잘 알고 있으세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이 진리를 삶으로 고백하는 데는 좀 서투른 것 같아요. 이 진리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일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에 잘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일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을 축구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승부의 순간에서 지금 공을 차야 되는 그 축구 선수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한 축구 선수가 지금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 축구 시합은 매우 중요한 시합이에요. 지금 저 상대편을 이기면 우승을 하는 것이고 지면은 완전히 실패하는 그런 축구 시합. 아주 중요한 승부의 축구 시합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페널티킥이 뭔지 아시죠? 그 페널티킥을 얻은 그 한 선수가 지금 공을 차려고 그래요. 공을 차려고 할 때 그 선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떨까요? 물론 얼굴 표정은 내색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저 공을 반드시 저 골대에 넣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하겠죠. 두렵겠죠. 저 공을 저 골대에 넣지 못하면 분명 우리 팀이 지고 말 텐데 그 감당을 어떻게 내가 뒷감당을 하지? 그런 두려움, 불안함, 걱정.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들 한번 돌아보세요.
2021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만났던 그 일들 앞에서 여러분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저 일은 나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 있어. 저 일을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해. 어떻게든 성공해야만 해. 라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바로 이 축구 코트 앞에서 지금 그 페널티킥을 차 넣는 이 축구 선수의 마음 같지 않으셨나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온갖 상상, 온갖 걱정,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모든 일이 나 하기에 달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 이것을 성공해야만 해. 이런 생각으로 2021년을 달려오셨던 성도 여러분이 계시다면 오늘 대구로 가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라 말씀을 권유하냐면 바로 야곱이 바로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그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어요. 야곱 역시도 지금의 우리와 같았어요. 모든 일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했고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달려있는 그 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방식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기가 성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놓여 있는 일이 자기가 그 일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되는 그 강박 때문에,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가 어떤 삶들을 살았어요? 늘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늘 불안한 삶을 살았어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오죽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자기 형 에서가 태어날 때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겠습니까?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만 해. 내가 이루어야만 해. 내가 해결해야만 해. 내가 성취해야만 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야곱. 결국에는 태어난 후에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장자권을 누가 가져가요? 야곱이 가져가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성공했어요. 장자권을 가져가니까 또 어떤 게 탐나요? 그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이 탐나니까 이제는 이 아버지 이삭과 치열하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도 이겨서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갈 축복권을 가져가요. 성공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승승장구합니다. 예쁜 아내도 얻었죠. 자기 장인이자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그 장인보다 더 많은 재산들을 그가 일궈냈어요. 마치 정말 빈털터렸던 사람이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자수성가한 그러한 한편의 그 인생 역전의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하지만 이것은 야곱의 인생 역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곱의 이러한 모습들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부터 축복권을 빼앗고 자기 라반의 집에서 그 재산을 일구는 그 모습들은 인생 역전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자신의 방식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그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자기의 방식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모습. 야곱의 이 모습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약복강에서의 천사와의 씨름하는 장면 아니에요.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은 자신만만했어요. 지금까지 승승장구했거든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해보니까 일이 되거든요. 일이 성취가 되었거든요. 성공했거든요. 그 자리에서 역시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 천사와 씨름했어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골절시켜서 그가 순식간에 다리를 다리를 절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한계와 자기 연약함을 그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대로 일들을 일구었지만 이제 환도뼈가 골절된 후에는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자기의 부족함 가운데에서 구하게 되는 야곱의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이렇게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그 은혜를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얻으려고 야곱처럼 치열하게 상대방과 싸우며 살아오시지 않았나요? 적어도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나는 어떻게든 성공해야만 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시던가요? 그 일들이 되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 일이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떻게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좌절감에 빠지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내가 저 일을 성공해야만 해라는 그 일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옆에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셨어요? 밉지 않던가요? 너무 저주스럽지 않던가요? 너무너무 그 사람들에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던가요? 저희를 내가 해야만 해라고 하는 어떻게든 성공을 해야만 해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일을 하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분주함 때문에 내 마음이 그 분주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오롯이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방식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취하고 그 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됐을 때에 한때 그는 그것이 정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승리의 길, 성공의 길로 이끄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겪었을 때의 그 순간 야곱은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환도뼈가 부러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천사에게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축복해달라고 그를 붙들지 않습니까? 옛날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자기 한계와 모든 연약함을 다 그 도달한 야곱이 이제는 영적으로 진심으로 구하는 간구의 모습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죠. 무슨 의미예요? 이제 야곱이 자기 방식과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그것만, 이것 승리해야만 해, 그것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리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흘려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을 증거하는, 그것을 말씀 약속하시는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을 하루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구원을 보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생활, 여러분의 힘으로 됩니까? 제가 힘으로 되셨습니까? 노력으로 되셨습니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그게 자기 힘으로 되던가요? 부모 힘으로 되던가요? 역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리더라고요. 바로 이 은혜가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구원의 문제부터 마지막 우리가 본향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의 한시도 이 은혜라는 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빌레몬서를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처음 시작할 때 인사말을 은혜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마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도 은혜요, 나중도 은혜라는 거예요. 빌레몬서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 삶의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시작과 끝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2021년 마지막 주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이 첫날부터 시작해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은 좀 깨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첫날도 은혜였고 마지막까지도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고 이 사실을 깨닫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입술로 고백하는 이 2021년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이렇게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고백되어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찬송가 301장이에요. 301장. 다들 좋아하시는 찬송가죠. 아마 오늘 이 주일 2021년 이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주간인 이 시점에 정말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와닿는 찬송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 우리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